오늘 중직자 교육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들이 보통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의 사람은 아니고 정말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시간으로 대면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로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교회 안에, 기독교회 안에 많이 오해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교와 오늘도 여기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각종 종교들, 심지어는 무속이 아니더라도 또 이 그냥 고유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민간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사실은 혼합되어서 기도인 줄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보다는 세속적인 그리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있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안 하고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손해입니다. 바른 것을 많이 해야지 바르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보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준,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고 성경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이 잘못된 줄 모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실은 잘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바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나 나보다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데 많은 종교들 그리고 교회까지 파고 들어온 잘못된 기도는 그 초월적인 존재,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꼭 필요한 것들,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도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노력이 가상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행위의 의의를 보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종교에서의 기도의 포커스는요, 나 자신의 필요, 내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에 나오고 있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문지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초월적인 존재, 능력이 많은 존재가 그것을 들어주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은 내가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나의 메리트를 그 신적인 존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신적인 존재가 나를 가상하게 여겨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00일 연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1년 내내 기도하고 혹은 무릎 꿇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2시간씩 기도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내 공을 쌓고 내 공로를 인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이게 사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편만해져 있는데 이런 기도를 편만하게 하는 근거가 사실은 또 성경을 활용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따로 떼어다가 그 구절 가지고 열심히 내 근거를 삼아서, 기도의 근거를 삼아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욥기서 잠깐 말씀을 봤지만 문맥과 상관없이 사실은 활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번역까지도 잘못돼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치 욥이 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도 오해되어져 있고 또 문맥 상관없이 그것만 또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 좋은 온전한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고난 통과하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다. 고난 통과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더 좋은 것이라는 것도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욥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시지만 이 고통이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단련을 통과하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단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그런 식으로 사실은 뜯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테스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정금과 같은 존재다. 나는 죄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냐? 사실 자기의 의를, 자기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아예 나를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 탈탈 털어보세요. 탈탈 털어도 나는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데요. 저 죄 없는데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사실은 불신앙의 말이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뜯어다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거 이제 문맥이랑 상관없이 뜯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믿음이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무조건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줄 것이다.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너희들이 구하면 받는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문맥에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했지만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내용이 문맥이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 이거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봐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 말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기도를, 일단은 고정관념을 모든 종교, 무속, 민간 신앙식의 사실은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두 다 그런 기도와 같은 것으로 치환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과 불교, 천주교, 혹은 모슬렘, 혹은 무속 종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번창하고 축복받고 좋은 데 취직되고, 그렇죠? 좋은 집 사고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재물은 만몬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이제 돈으로 사실은 이 세상의 육신의 것,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 세상의 95% 정도 문제는 돈이랑 연관되어져 있고, 사실은 만몬신을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만몬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 절대로 만몬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무엇 하나를 동시에 둘 가지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재물보다 등한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지, 둘 다 똑같이 섬기는 법은 없다. 사실은 하나만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만문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재물이 필요하겠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내 생을, 나를 생존할 수 있도록, 영위하고자 하도록 사실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겠죠. 열심히 일도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하고 지내는데, 이걸 바로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다. 너희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육신적인 것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짐승들 이야기를 하죠. 새를 쳐다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다 먹여주고, 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귀한 걸로, 더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아무 가치도 없는 백합도, 아무 가치 없는 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데, 다 챙겨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믿는 자는 그런 거 걱정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심할 것이 있는데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제가 늘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천국이 근데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여기 임한 것도 아니고 저기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그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여전히 육신의 죄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로 사실은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사실은 통치함을,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온전히 통치받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방향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본인이 괴로웠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두 다 받아내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증오하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는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되게 심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십자가형은요, 육신적인 그런 아픔, 육신적으로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숨 못 쉬어서 죽고 태양볕에 타들어가는 그런 죽음을 육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패션, 예수님의 순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은 육신적인 고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번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내 죄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혐오하는 죄가 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단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들이는,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1대1 관계가 잘 되든 안 되든 사실은 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느끼시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사실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게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나 그리고 내 모든 상황들이 잘 흘러가면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게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방인식의 이런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는 그런 일들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실은 그럴 때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문제당하고 어려울 때 사실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문제들이 없을 때는 별로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뜻대로 잘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니까.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전자와 후자의 경우에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냐? 후자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잘 풀려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실은 뭐 하나님의 도움도 별로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긍휼함도 필요 없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풀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잘 풀릴 때는 경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계속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 가지는 이방인들이랑 종교인들이랑 전혀 다른 기도의 패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들을 위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지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없습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3번 하시지만 결국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과 응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에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했죠. 왜? 내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럼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의를 쌓아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의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성을 들여서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았냐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혹은 내가 딱 결단하고 3일 동안 진짜 기도에 전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시더라.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기도에 행위의 의를 쌓아서 응답 받아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면 내 의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온전하게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더해 주시겠다. 이것도 이제 육신적으로 또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준다. 보너스로 줄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도한다. 아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내가 원한 거 필요한 거는 보너스로 다 더해요. 덤으로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구차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랑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랑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이것들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사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편만히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마태복음 6장에서 육신적인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즉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는 자가 되도록, 이게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명확하게 주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사실 기도할 필요가 그럼 없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런 것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기도할 게 없겠네? 이런 거 기도할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는 별로 기도할 제목으로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다 챙겨주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살펴 주니까 우리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 아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만은 워낙 기도에 체질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기도 제목이 다 없어지고 이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것이 고착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인데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잘났고 자기가 큰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가난한 과부가 와서 원한을 가지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굳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 이 여인을 위해 굳이 재판을 하고 법적인 사법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날마다 와서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매일마다 찾아갔더니 이 악한 자가 기도응답 들어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괴롭히면 반드시 들어준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나쁜 자로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속히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 원한이 뭔가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내가 온전히 내세우고 의존하는 상태가 사실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여기서 원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원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내게 임하는, 그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누가복음에서 2번 쓰이지만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확하게 말하면 신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날, 그래서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풀어주시는 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원한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 원한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의 온전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빨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그게 기도해야 될 유일한 그 기도 제목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기도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 충만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재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시키는 구원의 날, 그 구원을 이루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사실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속히 해주시는 분인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우린 계속 죄성이 있거든. 내 속에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낭망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냐? 아니 그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해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사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온전하게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항상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펴보시고 항상 나에게 줄 그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진짜로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앞에도 안 계시고 내 뒤에도 안 계시고 어디 숨어 있는지 나를 만나주지도 않네.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만난다면 나는 그 앞에 당당하게 나를 갖다 살펴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나는 정금같이 깨끗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해 하잖아요, 욥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가만히 놔둔 적이 없고 우리를 24시간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항상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만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줄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과 함께 그 어떤 것을 안 주겠냐? 다 줬다라는 이야기죠. 다 줬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너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거 다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게 우리들의 눈, 세상적인 하나님이 없는 기준으로 보면 고난일 때도 있고 문제일 때도 있고 갈등일 때도 있고 사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닥쳤을 때 염려하거나 불신자처럼 근심하거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지금 선을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의 기도인 거죠. 믿음의 기도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이거 줄 믿습니다. 그거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도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 문제 해결해 준다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모든 인간의 언더스탠딩, 모든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될 거다.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가지고 근심이 해결되는 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안식은 뭡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근심되고 불안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잖아요. 내가 잘생겼으면 감사하고 못생겼으면 막 고통당하고.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감사하고 뭐 대학 떨어지고 실패한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초월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언더스탠딩을, 그 사람들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은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저렇게 돼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가치관 기준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다 무너진 상태죠. 그게 하나님이 백성이 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그 응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런 육신적인 사실은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 알려주세요. 근데 그 허니문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지나면 진짜 기도를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허니문 베이비 기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진짜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진짜로 너희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수준으로밖에 줄 수밖에 없으니까 줬었던 그 기도를 그게 기도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요거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 끝났다. 사실 이 응답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기도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았어도 그게 안 되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밀러의 뭐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을 배우려고 5만 번을 응답받았어.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뭐 기가 막히죠.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아침 먹을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접시나 식기를 전부 다 세팅해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앞에 빵도 없고 먹을 것 내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하고 나면 뭐 누가 이 고아원 문을 두들기고 와서 뭐 옆에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약간 그을렸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대량으로 뭐 공급해줘가지고 바로 그 빵 가지고 뭐 아침 먹고, 그리고 뭐 이 도네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시와 때를 따라서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이 공급해주고.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부적으로 기도해라. 뭐 눈에는 쌍꺼풀이 있게 해주세요. 코는 오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무슨 적어도 뭐 대학은 어디를 나오게 해주시고, 뭐 적어도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뭐고, 이런 거 기도하라고 진짜로 옛날에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기도 제목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으라고 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구체적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했는데 뭐 하나를 빠뜨려가지고 뭐 다 좋은데 뭐가 안 뭐 하나만 딱 응답이 안 된 배우자를 만났다. 뭐 이런 것들도 우스갯소리 같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간증을 하고 이랬었던 게 지금 교회에서 사실 가르쳐왔던 잘못된 기도들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라면 내가 순종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기도의 핵심이죠. 진짜 기도죠. 따라서 기도는요, 사실은 성경 자체랑 똑같아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는 이 땅에서 뭐를 잘하고 이 땅에서 무슨 복 받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 역사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간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구속 역사책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나의 구속의 완성, 나를 좀 넘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시고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완성.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고 구원받고 그 구속이 완성되는 것. 사실 그거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육신적인 기도 제목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진짜 기도는 나의 그런 육신적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기도 제목이, 그럼 육신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내 속에 구속,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것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 기도해도 돼요. 다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그게 기도라면, 진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가 맞다면 내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니까 힘든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거 십자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진짜 기도가 맞다면 어디서 끝나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저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로 끝나는 거라고요. 바울도 기도하죠.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자신의 육신의 가시, 질병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는 횟수로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300번 하고 3000번 하고 계속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결국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받은 건 뭐죠? 아, 이 육신의 질병, 이 사단의 가시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하는,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기적, 내게 주신 사역의 엄청난 열매들, 이거 보면 나는 반드시 자고하고 교만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건데, 내 개인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육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해준,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였구나.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했지만 사실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인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기도를 한다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주보에 보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올라와 있죠. 그분 자신들이 그 기도로 해가지고 그 육신의 질병을 나아라,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놓고 그 자신이 사실은 이방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옆에서 안타까운 성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왜 기도해 주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건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질병의 고통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까요? 저 고통들 가운데 혹시 너무나 힘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것 때문에 믿음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주의 일을, 공동체를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는 나 중심적인, 아까 전에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또한 결국에 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그 고통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로 결국에는 수렴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도 육신적으로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결국은 내 기도가 그렇듯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그 병이 있든지 없든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렴하는 기도로 사실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질병이 걸린 사람은 장로청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장로는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6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게 사용하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 그가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병든 자가 있냐?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라고 했지, 그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장로가 기도했을 때 의인의 기도로서 응답하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그 응답이 뭐냐? 그 기도를 하면 주께서 그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으키신다, 아이로, 요거는 부활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질병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질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인이, 모든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도하면 질병이 낫습니까? 안 낫는다니까요. 낫는 것도 있지만 안 낫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낫든 안 낫든 그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병 나은 것 가지고 간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그게 바르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병든 자가 바르게 응답을 받았다면 그 질병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괜히 병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병 줬다가 뺏었다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뭐냐는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도 사실은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를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잘못 깨달으면 사실은 육신적인 것들을 큰 응답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시죠. 낫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믿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사인을 주겠다. 해가 5도 앞으로 나가게 할까? 해가 뒤로 5도 나가게 할까? 아마 뭐 해시계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가는 거는 뭐 좀 빨리 갈 수도 있는 거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의 공전이 거꾸로 되는 셈인데 어려운 거를 사실은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죠. 해가 실제로 뒤로 물러가게.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죠. 살아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지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응답은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온갖 성전에 있는 각종 기물들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부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내탄 거 다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 사신이 모든 것 다 보고 가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 다 뺏어가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를 책망했을 때 왕이여 당신이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후손들은 멸망받게 될 거다. 재앙이 당신들의 후손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때에 그 재앙이 안 임하고 자기 후손 때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잘됐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히스기야 같이 우리도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기도도 틀린 것이고 응답도 틀린 것이고 야고보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기도도 틀리게 이야기를 하고 응답도 틀리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다 우상 숭배식의 기도에 불과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그러면 중직자들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이 날마다 매일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고 또한 내게 일어난 모든 좋은 것 심지어 나를 통해서 일어난 좋은 일들 또한 내 의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자다.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인데 큰 은혜를 베풀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내세운 자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 교만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가 사실은 세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신의 의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고 응답을 잘 못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기는 막 잘했다고 떠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에 있으니까 울고불고 난리치죠.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 떨어지니까 울고불고 난리치죠. 물 없으니까 울고불고 난리치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실증 난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치고, 근데 그 울고불고 난리친 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중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죽거나 그 길이 막히는 법이 절대로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먹는 것들을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안 굶어 죽는구나, 목말라서 안 죽는구나, 애굽 사람 손에 안 죽는구나, 그걸 응답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 주시려는 거는 너희 이런 것들 이방인처럼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응답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을 10번이나 줬는데도 못 받으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기 못 들어간다. 왜? 진짜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물도 없게 하시고 먹을 것도 없게 하시면서 봐라,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응답인데 그 응답 싹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의 응답,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들 염려, 근심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거 외에는 진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피택받은 중직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참된 복음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하셔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것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죄성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